민수기를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그 Numbers 그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그 제목을 보면은요, 그 민수기의 제목이 그 영어로 그 원어를 번역하면은 In the Desert, 그래서 한국말로는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민수기서의 제목은 광야에서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넘버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영어로 그 넘버스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는 민수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그런 그 원어적인 제목은 광야에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번의 인구조사인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민수기 26장 6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민수기 안에서 이 인구조사를 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인구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성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서를 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서는 그들의 인생에서 실패한 삶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보통 한 2달, 3달 정도면 충분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후에 그 인구조사에서 나왔던 그 성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가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의 손에 붙잡을 수 없는 마치 안개와 같은,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올 때 보니까 이 필드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져 있더라고요. 그 안개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만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 없어지는 게 안개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은, 그들의 꿈은 그들이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이 돼버린 것, 이게 바로 민수기의 핵심이다, 요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실패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가끔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래도 나는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요, 실패가 아니면 성공, 이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중간에가 없고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든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오늘, 앞으로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저하면서 그렇다면은 실패한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많은 이민자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가 이민을 올 때 우리가 꿈꿨던 거는 아마 미국에서 성공하는 삶을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사는 게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잘 정착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는 꿈을 또 가지고 이민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꿈이 아니라
너무나 멀리 있어서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여서 마치 안개와 같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도 역시 이 광야에서 그 빙빙 돌면서 헤매며 그 꿈을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민수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서 가장 그 눈에 이렇게 띄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이 나그네의 삶, 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를 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광야는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이들이 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이 배운 광야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나의 욕심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광야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는 것이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울고 있을까요? 1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만나가 뭐죠? 만나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겨져서 막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이 이 먹는 것에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필요한 만큼, 그날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다가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마 사막이고 광야니까 하루가 지나면 그게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불편하더라도 광야에 나가서 그 들에서 만나를 거두어다가 이제 집에 가져가서 요리를 해서 먹는, 그게 이제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겠죠.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 벌판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만나 같은 그런 음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다 선포받은 후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렇게 1년 365일 만나를 먹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만나에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만나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평하게 되죠. 그들의 불평의 핵심은 뭐죠? 자기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입맛이 돋궈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이집트에서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고작 이런 만나밖에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으면 죽을까요? 저도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되는 대답이지만 여러분 고기를 안 먹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야채만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만나만 먹어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삶에서 이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 불평과 불만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의 땅에 이 약속까지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오이와 파와 참외와 부추와 다 있겠죠. 고기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노예로서 그것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 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은 이 고기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에서의 꿈, 자기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기들의 자녀는 그곳에 도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포기해서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들까지 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개인적인 욕심의 그런 결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꿈과 우리의 소망과 내 개인적인 이 욕심과 그것이 혼돈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내 개인적인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를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21장 3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졌다가 그 개인적인 이 greed,